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2025년도의 마지막 월사 기도회인 12월 월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5년도의 마지막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025년도의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달력을 넘기면서 벌써 12월이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속도는 자기의 나이만큼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때는 시속 10km로 기어가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20대는 20km, 40대는 40km로 간다고 합니다. 또 60대, 70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 위반 수준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이제 학교를 가서 목요일에 다 수업을 마치고 목요일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월요일에 저희 아들을 학교를 보내고 화요일부터 신방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오죠. 그러면 한 주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은 단순히 시간이 빠르다라고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영적인 속도계를 점검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12월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 12월 한 달이 그냥 홀려 보내는 나머지 시간이 아니라 바울처럼 잘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완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도에 지나갔던 11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뛰어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 옆에 누가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정말 애쓰셨습니다. 살아낸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이 새도록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빈 그물이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결국 빈 그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월 이 한 달에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내 욕심과 내 계획 때문에 바빴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싸움은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곤이 고통, 번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단순히 취미생활하듯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게으름과 싸우고 또 세상의 유혹과도 싸우고 또 미워하는 마음과도 싸우는 치열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5년도 이 한 해를 잘 살아 오신 것입니다. 비록 통장의 잔고가 늘지 않았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내 제된 자와 싸워 이기려고 했던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단어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마라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 중에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일까요? 마라톤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출발선이 아니라 결승선이 보이기 직전인 35km 지점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 구간을 일명 데드포인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미쳤지 왜 이 고생을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데드포인트의 순간입니다. 12월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데드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진 지 오래고 맡은 직분은 무겁게만 느껴지고 관계는 꼬인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가끔씩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아가씨가 뭐라고 합니까? 옛날 내비게이션은 아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참 친절합니다. 화내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저는 이 12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 달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 1월부터 열심히 잘 달려왔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된다. 포기하지만 말아라.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1등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속도전이 아니라 지구전입니다. 혹시 12월이 되면서 에이 올해는 글렀어. 기도는 내년부터 다시 하지. 또 말씀을 읽는 것도 내년부터 다시 하지. 봉사도 내년부터 제대로 하자라고 생각하며 혹시 영적인 끈을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가장 많은 골은 전반전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후반전 종료 직전 인저리 타임에 터집니다. 12월은 포기하는 달이 아니라 역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의 달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끈을 놓지 마십시오. 봉사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 바로 완주를 위한 마지막 스퍼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며 그 결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월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 대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마 주부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김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맛있는 김장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묵었던 김치를 다시 꺼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냉장고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구석에 박혀져 있었던 검은 봉지에 쌓여 있었던 그런 오래된 음식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다시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음의 찌꺼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1월부터 누적된 섭섭함이 있다면 오늘 기도로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곰팡이처럼 피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긁어내십시오. 또 실패에 대한 자책감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묵은 감정과 죄의 찌꺼기를 안고 2026년으로 넘어가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헛된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청소하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섭섭함, 교만, 게으름, 시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12월에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린 나이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치열했던 삶을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말씀의 끈을 놓지 말고, 봉사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마음의 묵은 찌꺼기를 정리하고 비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12월 월사 기도회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복된 한 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도에 11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태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섭섭함,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